말씀의 제목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침에는 골리앗하고 싸우고 또 오후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늘 완전히 싸움판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24절은 이제 에베소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예요. 남이 개척했던 것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애착이 남다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로 서신을 보낼 때 사도 바울은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몸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이 에베소서를 써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장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면서 교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자, 선한 싸움을 싸워라.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자라. 자, 이제 맺은 말이죠. 이제 쭉 얘기해 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데,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하여 자라. 자,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그러면 군인이 전쟁에 앞서서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근데 아무리 전신갑주가 좋아도 이 전신갑주를 입을 만한 체력이 안 되면, 몸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전신갑주라 그래도 싸울 수가 없습니다. 갑주를 감당할 만한 그런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전에 골리앗의 갑옷의 무게가 대략 60kg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대 가도 그 육군들은 한 40kg 정도 무장하고 다니잖아요. 그거를 맬 수 있는 강한 체력과 강한 몸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강건해져 있어라. 어떻게 하면 강건해지나요?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느냐? 먼저는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겁니다. 종이 한 장은 되게 얇고 가볍고 힘이 없어서 쉽게 찢어지지만, 이 종이가 풀을 발라 벽에 붙어 있게 되면, 우리 집에 있는 벽지 있죠? 있게 되면 손가락으로 아무리 찔러도 구멍이 나지 않습니다. 잘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강건하여진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접붙임이 되어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니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나무에서 올려주는 영양분을 먹으면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자라나게 된다. 이것을 그 10절에 와서는 그렇게 붙어 있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뭐냐?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단단하게 접붙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이 한 장의 연약한 이 종이가 예수님에게 붙어지게 되면 뜯어지지 않고 구멍이 나지 않고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연약한 가지지만, 정말 잘라놨을 때는 형편없는 가지지만, 이 가지가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게 되면 그 가지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지느냐? 바로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안에 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건해지는
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그랬습니다. 그의 힘의 능력은 무슨 능력을 말하는가 하면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말씀과 성령을 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이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곳엔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그 가운데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 3장 16절에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면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해져요? 강건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전에 먼저 영적인 체력부터 보강해야 돼요. 몸도 안 만들었는데 막 당장 마라톤 하겠다고 뛰어가면 사람 죽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체력이 안 돼요. 영적인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강건하여 져라. 그래야지만 먼저 믿음의 체력이 갖춰져야지만 이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 인도 가운데 거해서 영적으로 강력한 체력을 먼저 회복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싸움의 상대가 누구냐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강건해져야 되고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싸움의 상대가 누구냐.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굽니까? 갑자기 막 남편 얼굴이 지나가고 아내 얼굴이 지나가고 애들 얼굴이 지나가고 직장 상사의 얼굴이 지나가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마음속을 미워하는 저 원수가 아니고 누구냐. 11절에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권세와 권력을 입고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귀의 세력들,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바로 이런 싸움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싸움은 칼과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체적으로 피를 질질 흘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폭력을 일삼는 폭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막 힘들어하고 괴롭게 하면 아이고 저 인간하고 그 인간하고 싸우지 마시고 그 인간 안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보시고 그 악한 마귀의 세력을 놓고 기도하시고 싸워야 됩니다. 집에 갔는데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다. 그 남편들이 이놈의 옆에 내가 그러지 마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놓고 사람을 원수로 삼지 마시고 그 사람을 시험케 하고 그 사람을 격동케 하는 그 안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세력들이 물러가기를,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계십니까? 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네, 네.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제 네. 예, 그래요. 말씀은 안 하셔도 네, 원래 잘 싸우실 것 같아요. 항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뭐 신앙만 하고 잘 몰랐을 때에는 왜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권찰님들 세상에 나가서 믿음 생활 왜 제대로 못하냐고 막 책망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어떤 뭐 선교 일을 하다가 제가 세상 가운데서 같이 일을 해봤어요. 이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정말 맨날 모이면 호프집 가서 모여요. 이거 뭐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예? 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모임 갖고 뭐 하면은 호프집 가서 앉아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면 완전히 세상적인 것이에요. 거기서 뭐 예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목사보다 낫다 성도님들이. 이거 항상 전투구나. 예? 항상 이 직장에서 전쟁이고, 예? 또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전쟁이고, 예? 그리고 한 주간 내내 이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딱 교회 왔는데 목사님은 그냥 믿음 안 지킨다고 맨날 강사장에 때려요 그냥. 예? 그러면 위로받고 힘 얻으려고 하는데 더 매맞고 더 지쳐가지고 돌아가고.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책망이 아니라, 그리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예? 목사는 그냥 눈만 뜨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지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고 만나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모여야 되고 회식해야 되고, 이런 자리들이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에서 날마다 싸우고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웬만하면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막 믿음 쓰세요 막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예? 왜? 그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고 믿음의 싸움을 한 주간 동안 싸우고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거봐야 맞다니까요. 네. 네, 제가 좀 철이 좀 들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어떤 세상의 삶, 그런 것을 조금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육체적인 싸움은 깔끔합니다. 그냥 한 대 때리고 사과하고 그냥 하면 끝나요 그냥. 근데 영적인 선한 싸움은 이건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막 단순하게 금방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속적이고, 싸웠다 싶으면 또 그 싸움이 일어나고 끝났다 싶으면 또 싸움이 다가오고. 그래도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마귀를 바라보시고, 그런 마귀로 인하여 이용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책망하고 싸우지 말고 그 뒤에 마귀를 물리치기를 기도하시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정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말씀에는 그러므로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첫째는 체력을, 영적인 체력을 길러라 그랬죠. 영적으로 강건해져라.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강건해져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진리의 영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그 다음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라.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미혹해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자, 이렇게 목적이 정해졌죠. 싸움의 대상도 정해졌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젠 무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무장하느냐?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진리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를 단정케 합니다. 허리띠는 이런 너풀거리는 옷들 있잖아요. 이런 옷들을 이렇게 단정하게 묶습니다. 아니 막 칼싸움 막 하는데 옷이 막 걸려가지고 막 팔이 얽혀가지고 막 칼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항상 벨트를 해서 옷을 단정하게 하고, 그래서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그래서 적과의 싸움에서 신속하게 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리띠를 합니다. 그런데 나를 단정케 하고 나를 경고케 하는 것이 바로 이 허리띠입니다. 역도 선수들이 올림픽 하실 때 잘 보시면 이렇게 두꺼운 벨트를 허리에다 매잖아요. 그것은 그게 없으면 힘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벨트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단정케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나를 단정케 하고 나를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태를 알게 해주고 나의 갈 길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대로라 그러면 너플너플거리는 옷이 막 펄렁펄렁거리면서 싸우겠다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옷은 막 단정하지 않고 막 거의 반은 벗겨져가지고 펄럭펄럭거리고 뛰어다니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단정하고 그리고 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 그리고 또 호신경을 붙이라고 했죠. 여기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호신경은 뭐냐 그러면 이 가슴을 보호하는,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갑옷입니다. 그래서 이 호신경을 붙이면 심장의 보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심장을 다치게 되면 더 이상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로마 시대 때에 우리의 그 생각이 조금 잘못된 것은 텔레비를 보면 그 날이 예리해가지고 싹 지나가면 팔이 뚝뚝 잘려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의 무기는 주로 찌르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양날의 검을 사용하지만 그 양날의 검은 그렇게 예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친다고 해서 팔이 뚝뚝 잘리진 않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잡혀서 그 교수형을 목을 배임 당할 때는요, 목이 한 번에 잘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칼이 찌르는 용도로 많이 사용했지 베는 용도로는 많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심장을 보호하는 것은 베는 게 아니고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찌르는 무기를 이 가슴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호신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호신경은 뭡니까? 의의 호신경이다. 자, 결국 옳은 일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일을 하면 다 드러나잖아요. 얼마 전에 미투 나와가지고 난리였지 않습니까? 미투 한방 바람이 싹 불고 나니까 막 진짜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추풍낙처럼 다 떨어져 나갑니다. 권력자들이. 왜 그래요? 의롭지 않았으니까 그냥 한 번에 다 쓰러지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올라가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왜? 의로운 삶이 그 사람을 입증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리도, 자기 가정도, 자기 위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신경은 우리가 의다, 의를 행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의를 행할 때에 이 세상의 도덕적인 것도 더 엄격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이 좁은 길이면 사람 죽고 그러는 길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혹시 매 맞고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어떤 좁은 길이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엄격하게 우리는 도덕과 예의와 법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괜찮다고 지나가는 길도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더 엄격하고 더 분명하게 법과 예를 지키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롭게 나간다고 하는 것, 의의 호신경을 붙인다고 하는 것,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롭게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시편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이사야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고 가야 됩니다. 신발이 중요해요. 근데 이 신발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신발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싸움을 일으켜요. 그 사람만 가면 싸움이 나. 어떤 사람들은 가면, 그 사람만 가면 문제가 해결돼요. 어떤 사람이 복음의 신입니까?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얽혔던 것이 풀어지고 매였던 것이 해결되어지는, 분쟁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곳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 평안교회 안에도 우리가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자리가 항상 평안의 신으로, 이 자리가 평강하고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신발을 신고, 내가 가는 곳은 곧 평안이고, 내가 가는 곳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사실 전신갑주는 어찌 보면 성도의 행위적인 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믿음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무장케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 위에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방패는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그런 화살이라든지 무기들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믿음은 이런 외부의 세력들로부터, 특히 마귀의 세력들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맞는 거죠. 뭐 어떡합니까? 네.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방패가 없으면 날아오는 화살을 어떻게 피할 겁니까? 그냥 맞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바늘 하나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 가슴에 팍팍 들어와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시험에 듭니다. 작은 말에 시험에 들고, 작은 행동에 시험에 들고, 막아주지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믿음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쏘는 실수의 말 한마디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까? 아니면 왜 쏠 때마다 맨날 맞아가지고 맨날 시험 들고 하고 그러면 상처받고 그러고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서는요, 우리가 그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방패입니다.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화살이든지 어떤 칼이든지 날아오고 쳐도 담대함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고 확신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는 헬멧이에요. 오늘 골리앗이 썼던 헬멧,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투구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라고 하는 말은 이런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얘기합니다. 깨달아 알고 확신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 구원의 투구를 잘 써야 됩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잘 쓰는 것은 확신을 갖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는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은 곧 소망입니다. 구원은 소망이에요. 왜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곧 어디에 소망을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는데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곧 소망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곧 구원과 소망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때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교회 나오는 게 발걸음이 가볍고, 조금 뭐 안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했으면 교회 나오는 게 불편하고, 심지어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고 의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선하고 착한 일과는 상관없다는 거 아시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착한 일과 선한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의와 선을 행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그런 삶을 살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장의 마지막은 무기죠. 어떤 무기입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나가라.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고 나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때 어떻게 물리칩니까?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겁니다. 가라사대 말씀으로 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무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신식의 무기는 그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무기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옛날에 깨달은 거 그것만 가지고 그냥 그것만 하나만 가지고 살지 마시고 매주마다 무기가 자꾸 최신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최신의 무기를 가져야 최신의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귀도 성령을 계속 개량합니다.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시험 방법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에 그냥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말이죠, 싸우겠다고 하면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기를 새롭게 계속 갈고 닦고 최신식 무기로 날마다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공격을 그때마다 지혜롭게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어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격도 해요. 뭘로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나가면 다 쓰러집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가면 밥 주냐 막 그래요.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혹시 들어보시는 분 계세요? 저는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밥 나온다 그랬어요. 밥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막 많이 주신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가 마음으로 소망하고 바랬던 것을 안 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다 주셨습니다. 그건 시간이 조금 걸렸을 뿐이지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한테 안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더 있긴 한데 그건 천천히 주실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세상 사람들은 밥이 주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밥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무장했습니다. 무장해서 막 뛰어나갑니까? 그냥 아니에요. 무장했다고 뛰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지요. 맞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그래서 지금 바울이 6장에서 쭉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순서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대뽀로 갑옷 입고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영적인 상태를 강건케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무장케 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충만케 해라.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자, 기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물론 나의 문제와 나의 소원이 있지요.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또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 이거죠. 물론 우리는 돈을 달라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직장의 문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 이것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구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배운 건 있으니까,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니까 배운 거 있으니까 맨날 기도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매 할 때마다 체크하고 하면 언제 기도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쫙 기도하세요. 쭉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정욕과 내 육신을 위한 기도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서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야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뜻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뜻인가? 그렇게 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심령이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다가 조실 수도 있죠. 사실 저도 많이 좁니다. 기도하다가 깊은 기도는 거의 조는 기도예요. 기도하다가 많이 졸아요. 피곤하죠. 육신이 피곤하고, 사실 엘리야가 시험에 든 이유 중에 하나도 피곤했어요. 굉장히 피곤하고 육체가 지쳤어요. 사실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영도 강건해야지만 육도 강건해야 됩니다. 육이 연약해지면 믿음도 시들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이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영이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잠들지 않으려면 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게 깨어 있는 거죠. 늘 은혜 생활하는 거죠. 잠든 사람은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깨어 있는 사람은 은혜를 알고 말씀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은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보기도하라. 이거 중요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사실 중보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한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하신 기도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십자가 놓고 잠깐 그렇게 하셨을까? 그 외에는 다 이 무리들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실 중보기도가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드로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엔 거의 모두가 다 중보기도였어요. 이사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로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내가 하는 내 기도보다 교회와 성도와 내 가족과 내 남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빌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중보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에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 중보하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강건해지고 무장되어 있고 기도로 충만해서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서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힘이 떨어져요. 기도가 없으면 싸우다가 금방 힘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나가서 싸우는 성도가 되라.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무난 인사로 끝을 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영으로 강건해져야 되겠습니다. 영으로 강건해지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갈 때 우리의 영이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무장했던 이런 전신 갑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하세요.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이런 전신갑주를 취하고 싸우고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